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녹화가 안 됐는데 사모님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느냐고 했는데 뭐 그냥 지나가지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이게 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5기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달라요. 지난주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또 봤는데, 또 우리는 다른 각도로 오늘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여러분 유인물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시대적 구분에서 1기부터 7기까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오늘은 5번째 5기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기는 여기 나왔다는 대로 인류 창조 이후, 인류가 창조된 이후부터 또 타락 이전까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상으로 보면 짧은 성경 구절이죠. 성경장입니다. 아래가 굉장히 짧은 장인데, 물론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도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6장, 27장, 28장 그 정도고, 부활 이전이니까 그것도 아니죠. 28장은 부활 이후에, 27장 이후에 부활 이후에고, 요한복음도 거의 19장, 20장인데 20장 이후 21장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장을 성경의 짧은 그런 장을 할애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데, 정말 중요한데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사실 그 인류 창조 이후 타락 이전도 굉장히 짧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세기 1장, 2장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타락하기 전에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면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죄가 있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살았던 시기가 바로 두 번째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제 율법이 십계명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그 장은, 사실상 여기 창세기 3장 6절부터 대략 출애굽기 34장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계명을 주는 장면이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장이 아닌가, 20장부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20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613가지 율법과 이 계명들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을 부르셔서 주셨던 그 율법이 그 20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도저 35장에 그 말씀을 받고 와서 이제 모세가 온 회중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해서 온 회중에게 십계명과 율법, 613개 율법을, 그 이상이 되겠죠. 그 이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율법이 정식적으로 모세 입을 통해서
전해졌던 것이 35장부터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34장까지가 제2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이 주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하기 이전까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17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데, 대부분 유대의 나라에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거의 성인 된 시간은 30살 노포고, 이제 물론 싸움에 나갈 자는 20살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20살 이상 된 건장한 남자를 싸움에 나갈 사람으로 이렇게 계수를 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보통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큰 사역을 시작할 때는 거의 30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살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있기 전까지 그 시간을 3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기는 타락했지만, 죄가 그들에게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았던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3기, 세 번째는 이제 율법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정죄, 이것이 죄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런 시기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롭게 대하시는 그 시기가 바로 율법의 시기다. 그래서 왜 그들을 은혜로 대하셨는가? 근데 그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뭐예요?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한 이후부터 십자가 이전까지, 그것은 복음서에 아주 잘 나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로마서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예수님이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이 또 올 것이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구속사역 5가지 사역을 다 한 것이 어쩌면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니까, 십자가 지식이 이전까지인가, 완전한 복음이 주어지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시지로만 그들에게 주어졌고, 진짜 그 메시지가 전해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때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제 네 번째 사기에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것, 율법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을 그 시기가 바로 이 사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오늘 5기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십자가 이후 부활 이전, 완전히 사기부터 율법이 폐지되고 죄값이 지불된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아직 거듭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거하고 거듭남은 또 우리가 별개로 어떻게 보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이전이니까 아주 짧은 기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기간이니까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이제 죄를 지니까 율법을 주셔서 죄를 졌구나라고 이제 죄의 대가.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 용서를 받게 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신약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걸로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짐승이 아니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여기서 말하는 죄란 우리 개개인이 저지르는 그런 죄라기보다는 고유 명사로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모든 재앙을 가져온 그 원죄,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그 죄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말할 때 그 죄는 원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모세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건 누구도, 다윗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건 베드로, 바울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더구나 공자도 할 수 없던 일이고, 석가모니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아무리 죽어도 원죄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 공자가 죽어도 그 원죄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죽어도 그 원죄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구겠어요?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죄에 대해서 개개인이 아무리 죽어도 그 원죄는 해결될 수 없기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달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여기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십자가 안 달기로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도 자율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도 다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안 달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계속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죽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4장,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인류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번죄 때문에. 그러면서 6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는 두 가지 죽으심과 살아계심,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 그 구약에서는 짐승의 죄를 해년마다 늘 내서 구약의 제사로서 그들의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인류의 죄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인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원죄가 다 해결됨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구약 히브리서 9장 12절에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제사에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거듭해서 매년 죽어야 됐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해결되지 못했죠.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한 번으로 모든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단번에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 다 해결된 것이고, 현재의 죄 다 해결된 것이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죄는 우리가 현재에 짓는 죄, 미래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백하기만은 된다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심으로써 나의 현재의 죄까지도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해석을 죄에 대해서 자꾸 고백하는 것,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의미로 볼 때 그것보다도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 거기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6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은 치유될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대상이고, 그 죽음의 시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뭐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던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말씀은가? 살아있었죠. 아담이 죽은 게 아니고. 근데 옛사람은,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주일날 말씀도 전했지만 옛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타락 이후에.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그런 시기였었는데, 타락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이고 사망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 사람을 쫓아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분리됨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던 아담, 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서는 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뭐예요? 그냥 꽥하고 죽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으로서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한다면, 그러면은 그 아담은 그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때 아담이 죽었는데 그때 그의 어느 부분이 죽었을까요? 영혼 몸 중에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영은 죽은 건데 17절에는 우리가 볼 때 펄펄 살아 있었던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영의 상태를 죽은 영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죽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생명이 없어서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죽은 영도 펄펄 살아있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보기에는 펄펄 살아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을 죽은 영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 다시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같이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것도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렇죠? 나는 2500살 먹었다, 2025살 먹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때 2025년 전이니까, 그 전이니까 20년, 거기서 30월 빼면 되겠죠.
2000년, 그러니까 바로 나는 2000살 먹었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고작해야 50, 60, 80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보면은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면은 이 말씀에 대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을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주일날 말씀과 함께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 8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라는 거. 누가? 나의 옛사람이. 누가 죽은 거예요? 새 사람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여기 갈라디아에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로마서 6장 6절과 8절에서 우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믿는 우리.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장 8절에 만일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가? 나의 옛사람이. 너희가 세상 초동학문에서, 이 세상 초동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초동학문은 뭘 말하는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쉽게 말하면 율법.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걸 말하죠. 누가 이때가 죽었습니까?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누가 죽은 건가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십자가는 뭐가 해결된 장소? 죄가 해결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장소고 죄가 해결된 장소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옛사람, 옛자라고 볼 수도 있죠. 옛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죄가 해결됐는데,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뜻한다면, 우리와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옛사람은 죽었지만 영적인 현실에서는
죽은 거고.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는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 남기고 간 사고체계, 마인드라 했죠.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인드 가운데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옛사람의 마인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남았어요? 옛사람의 마인드, 사고체계가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거. 이것을 반재은 종사님은 왕비가 된 창녀라는 그런 비유를 냈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냥 예화를 그렇게 들어요. 아주 쉽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이 말씀, 이 십자가의 속죄 이 말씀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고체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왕비가 아직까지 창녀였는데 하루아침에 왕비다운 기쁨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의 왕의 남자, 저는 뭐 그걸 잘 보지 않았지만 왕의 남자에서도 누가요? 그 주인공이 왕에 대해서, 왕의 남자인가? 이름이 저기 이병헌이 왕이 되는 거 있잖아요. 광해. 왕이 된 자는 그 탈수고 막 그러는 거죠. 광해. 처음에 이 거지 이병헌이 어떻게 해요? 왕의 기품 나오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살았던 기쁨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옛사람의 사고체계가 우리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선택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선택이 뭐냐? 옛사람의 사고체계를 벗어버리는 것. 이걸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사람은 있고 옛사람을 버리는 그런 선택.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새 옷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선택을 해라. 그런 말로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신약적으로 성화라고 하거든요. 점점점 거룩해 가는 변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화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십자가에서는 죄가 해결된 장소다.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은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 옛사람의 사고체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훈련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해야 우리 새 사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의인된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 나는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진리로 살 수 있어. 나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으시죠? 네,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의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나 옛사람의 마인드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떨쳐버리는, 나는 이 사람의 사고체계가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새 사람을 찾고 새 사람, 나의 옷은 무엇인지, 새 사람은 무엇인지라고 고백하며 사시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더 우리가 더 좋겠습니다.